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디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위를 둘러보며 역사하고 계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듯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찬양하며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입니다.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한국교도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광대하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신비한 우주의 질서를 명하시고 인간과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창조의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자취를 남기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예배로 표현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순서를 진행할 때마다 사죄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그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현묘경 앞에 보여지는 미세한 세포처럼 저희들의 악함과 불신과 무지가 주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도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회개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회개하오니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세상은 저희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독점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정함이 없는 재물과 명예를 탐하고 부당한 권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자책하며 무감각한 양심을 찌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돈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이동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사람을 능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대로 직분을 맡겨주시고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끼리 존중하고 사랑으로 종 노릇하며 섬기기를 기뻐하고 존귀한 품격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새가족 교육, 양육훈련, 제자 교육을 통해 말씀 속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과 후 학교와 어린이집, GNG 주간보호 센터로 사회 속의 교회를 실천하며 필리핀과 키르키즈스탄, 북마게도냐와 알제리, 남아공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기도하는 세계 속의 교회로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아가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즘 불볕더위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날씨에 어르신들과 교인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는 부서별 여름 행사가 잔치집이 되게 하시고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주보에 올라오는 성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개인과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정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를 하면서 타인에게 보여진 자신의 모습대로 가정과 직장에서도 동일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나 행동으로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겸손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어떠한 생각이라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여 받겠사오니 듣기에 합당한 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며 재능과 정서로 노래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찬양 예배 때는 유사무엘 선교사님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와 또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이동교회 첫 방문이신 걸로 제가 압니다. 오셔서 그 자리에 오셔서 또 알제리 상황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보통은 저희가 오후 예배도 영상으로 남겨서 유튜브에 올리고 하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그냥 현장 예배로 끝이 납니다.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송출이나 인터넷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거나 나누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많이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드보라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 오후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여름상경학교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포천에 있는 성서대 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요. 끝나고 이제 오후에 2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하고 또 재미있고 또 은혜 풍성한 성경학교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서 금요일에 특별히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안내로 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김성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밑에 8월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정기재직회, 그다음에 우리 시무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고요. 온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되기 전 8월 마지막 주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있고요.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올해는 조금 2주 정도 늦춰졌습니다. 마지막 주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성례주일이 있어서 성찬식이 있는데 한 회 더 저희가 하기로 정하여서 8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에 뿌리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광과 재물에 이르게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헌금을 위해 박종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워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찬미 성도님 헌금 특주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속의 갈망이 더욱더 커지길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길 원합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여든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비유를 사용하여서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유도 주제가 있죠.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오늘 13장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교회를 어느 정도 좀 다녀보셨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일 겁니다. 비교적 익숙한 비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요. 농부겠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첫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고 둘째는 씨가 돌밭에 떨어졌고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마지막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앞부분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오리지널 원래 비유가 4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 같이 읽었던 부분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 오늘 함께 읽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네 종류의 씨 뿌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잘라왔는데요. 자, 19절, 20절, 22절, 23절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구절이 반복이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 자, 공통 단어 듣다. 특별히 말씀을 듣다. 이게 공통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 네 가지 환경이 말씀을 듣는 행위가 같다는 겁니다. 길가든, 돌밭이건, 가시떨기건, 좋은 땅이건 모두 이 듣는 것, 말씀을 듣는 이 행위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는 듣고 어디는 안 듣고 이게 아니라 듣는 것은 모두 같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말씀에 따르면 네 부류 모두 이렇게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는데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을 듣는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씨가 그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깨닫지를 못한 거죠. 1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자, 깨닫지를 못하기도 하고 깨닫지를 않기도 합니다. 씨는 뿌려져서 물리적인 귀로 그 음성을,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악한 자가 그 씨를 빼앗아 가져가 버렸습니다. 즉,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내면의 인격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내 기억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그냥 흘러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원으로 하자면 직강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을 직강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 통로가 있지만 당장 생각나는 것이 지금 이런 순간이죠.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 역시 설교하는 설교자이지만 동시에 설교를 듣는 그러한 성도이기도 합니다. 설교하는 자로서 항상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생명이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긴장감과 부담감일 것입니다.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저 역시 설교를 꾸준하게 잘 들어야만 합니다. 잘 전하기는 하는데 잘 안 듣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에요. 제가 선배님들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좋은 선배님들, 아닌 선배님을 전 이걸로 사실 좀 거릅니다. 잘 전하는 만큼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단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앞서서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과 사입이라고 판명되지 않는 이상, 근데 설마 제가 이단하고 사입을 이 단에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일단 말씀이다 하면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자가 목회 경력이 많든 적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목소리가 크든 작든, 서울말을 쓰든 사투리 쓰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가리지 마시고 겸허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을 잘하면 우리 목사님이 교만해질 것 같아서 안 하실 것 같으신 분들 계신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적어도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겁나서 안 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영향 많이 받지 않으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설교자들이 정말 부족하죠.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실생활에 큰 유익으로 삼으시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설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정된 시간에서 딱 선포가 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는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듣느냐? 읽어보십시오. 들린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건전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다 있는데 성경 이렇게 덮어놓고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나한테만 새로운 얘기를 들려주십사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읽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료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받는 것 역시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주 소중한 통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저희 목장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에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이 때로는, 그죠? 때로는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의 설교 말씀보다 오히려 더 깊게 들어와서 더 잘 해석이 돼서 마음 가운데 오래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대하시고 또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려지는데 듣는 데가 그것을 온전하게 듣지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조금 그냥 편안한 말로 멍 때린다고 그러죠. 넋놓고 있는 상태. 막 얘기를 하고 설교가 들리고 막 하는데 그냥 멍한 거죠. 요즘 세상이 워낙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별별 대회가 다 있는데 요즘 한국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더 멍을 잘 때렸냐 해가지고 상품을 주더라고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풀어낼 요량으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멍하게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멍한 상태로 요즘
아무리 핫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내가 하루에 수십 편씩 듣는다 하여도 이해도 되지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더 중요한 건 생활에서 이게 적용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성경을 펼쳐보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기왕 읽을 것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나의 컨디션을 좋게 해서 집중해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읽기는 읽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가져가 버립니다. 이 악한 자는요, 외부를 통해서도 오지만 내부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악한 존재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악한 존재가 내가 들은 말씀이 내 사고와 내 감정과 내 신체에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세게 말하면 공격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따져보는 이 수고를 포기해버리고 그저 들려지는 대로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수용해버리면 진실로 내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깨닫는 것은요, 물론 잘 설명하고 또 함께 그 추적해 나아가는 그 과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깨닫는 것의 최종 단계는 타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내 숙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어떠한가, 내가 읽는 말씀이 어떠한가, 눈을 크게 뜨고 불을 켜고 공격적으로 온몸으로 말씀을 읽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깨닫는 확률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매번 딴지 걸라는 말은 아니고요. 수용하는 마음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질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인 말씀 듣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100%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또 되지가 않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크게 보자면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결국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역시 돌밭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같이 길가와 같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똑같지요. 그런데 20절 뒷부분에 기쁨으로 받되라고 나오죠.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뒤가 좀 찜찜하죠. 기쁨으로 받는 데에서만 그냥 그쳐버렸고 깨닫는 단계까지는 충분하게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수용적인 태도는 이 돌밭의 경우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죠. 제가 읽다가 좀 세게 끊어서 읽은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즉시, 잠시, 곧. 돌밭의 특징이에요. 즉시, 잠시, 곧. 이 반응이 빨랐다는 겁니다. 반응이 빨랐어요. 반응이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반응이 곧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이 들어갑니다. 머리가 아프고 피곤한 작업입니다. 기쁨으로 내가 받았다. 즉시, 잠시, 곧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라고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요,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고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표현이 멋있는 성경 구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발견해서 내가 발췌한다고 하면 그것에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몸부림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말씀이 내 속에 진득하게 자리 잡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합니다. 식물이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많이 압니다. 말씀을 많이 또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의 그 입이 이 몸을 못 따라가는 거죠. 내 몸이 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입과 몸이 부조화를 이룹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말씀과 같이 부대끼는 시간을 충분하게 내가 할애하지 않아서, 즉 말씀을 내면화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집니다. 여기서 환난과 핍박은 그냥 환난과 핍박, 일반적인 핍박도 핍박이지만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말씀으로 말미암은 핍박입니다. 즉 말씀 때문에, 말씀을 안 들려졌을 때, 말씀을 몰랐을 때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갈등들, 이전에는 없던 갈등이었는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니 내 안에서 움트는 것이 있고, 뭔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아직은 말씀이 내면화가 되지 않은 그 상황,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충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안타깝지만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잘 돌이키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깨우치려는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말씀을 내 인격에 깊이 뿌리내리고 내면화하여서 세상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 듣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자,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는요, 앞에 돌밭과는 달리 이미 한쪽에서 더 크게 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리 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이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건데,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라나는 식물로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셨습니다. 자,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데, 어느 정도 좀 자라는데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성도가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고 더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더 성장하고 자라나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딱 막아서 온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겁니다. 두 번째 씨가 뿌려진 돌밭에서는 외적인 요소가 이 결실, 열매 맺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씨가 뿌려진 가시떨기는 내적인 요소가 결실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막혔다라고 했으나, 막히다, 말씀이 막혔다. 언제 막힌다라는 말을 합니까? 뭐 차가 막힌다, 아니면 배수구가 막힌다도 있지만 더 실감 나는 것은 숨이 막힌다죠. 숨이 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쫄리고 숨이 막히는 것을 뜻합니다. 실감나는 표현이에요. 물리적인 손만 없었을 뿐이지 이것은 이 손보다 더 강력한 쪼임입니다. 레슬링 중에 이렇게 목 조르는 기술이 있어요. 그죠? 그걸 초크라고 하죠. 초킹. 영어로 초킹이라고 하는데, 딱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상대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기술입니다. 레슬링이 그렇고, 레슬링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도하는 친구들한테 옷깃 한번 잡혀 보셨습니까? 친구가 만약에 유도를 하는데 장난으로 제 옷깃을 따닥 잡았다, 그러면 그날은 가는 날이에요. 살짝만 땡겨도 숨 못 쉽니다. 선수하는 친구들과 일반인은 다릅니다. 그죠? 그때 내가 자존심을 세운다고 끝까지 참으면요, 기절해요. 빨리 항복해야 돼. 탭 치고 나 살려줘. 항복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도 이제 옆에서 너무 까부는 친구들이 있으면 진짜 친구들이 참다가 살짝 기절시키는 일이 있어요. 너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러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마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격 속에 들이고자 하는데 이러한 녀석들이 달려들어서 내 목을 콱 조여가지고 말씀을 잘 삼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래서 내 목을 조이려 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이제 저희 개역 개정이고요. 이전 번역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했는데요. 두 번째 줄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이 권고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돌보신다, 케어한다는 뜻이에요. 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를 예전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더 세게, 그죠? 더 세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수용하기 위해서, 내 목을 졸리는 그 상황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지혜로운 또 재빠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새 환경 공통점 듣긴 들었는데 온전히 듣지 못하고 반쪽 들었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았고 들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떠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앞에 모든 환경들이 다 말씀을 듣는 것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세 경우는 온전하게 듣지 못했다면 마지막 좋은 땅은 온전하게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를 누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잘 뿌리 내리면 말씀을 내 내면에 잘 자리 잡도록 애를 쓰면 땀을 흘리면 그러면 결실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 세 경우는 빼앗기고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좋은 땅의 경우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것도요, 심은 만큼만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 씨앗 하나 심어서 씨앗 하나 남긴 것, 열매 하나 남긴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의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즉 말씀을 제대로 온몸으로 듣고 깨달으면 곱절이 됩니다. 뻥튀기가 됩니다. 나 혼자 좋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도 같이 좋아집니다. 확장됩니다. 나도 좋지만 내 주변이 곱절로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몸으로 듣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시고 잘 분별하면서 온전하게 들어서 모두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내가 심은 것의 100배의 60배의 30배의 결실을 우리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요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무리와 제자들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보았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의 시점, 관점을 달리하자 매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시점을 좀 달리해서 이번에는 이 비유를요 예수님 옆에 서가지고 이 비유를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지금껏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요 물론 처음부터 막 달려들지 않지만 그래도 좀 빨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소위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님 부름 받고 따르라고 하니까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 자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었고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뒤집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다 그들도 나처럼 변화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막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죠? 우리의 삶이 재편되고, 내가 이렇게 변한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그러면 내 친구 누구도, 내 가족 누구도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역들을 행하시고 펼쳐 보이셔도 사람들의 반응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척 냉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지?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손을 잡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를 길가에 뿌리는 상황, 돌밭에 뿌리는 상황, 가시떨기 위에 뿌리는 상황,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간접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 권하는 말 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는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가 설명도 해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하면 깨달을 것 같지만 그게 계산대로 안 됩니다. 기쁨으로 금방 잘 받은 것 같은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상황, 갈등 상황 속에서 뿌리가 뻗지를 못해서 금방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는 것 같은데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질식하기 직전까지 몰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씨가 땅에 떨어진 경우를 단순 산수로 계산을 하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까지 하면, 그죠? 4분의 3, 75%는 어쩌면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식물을 키워서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산수로 보자면 75%는 75%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수는 아니죠.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온전하게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씀을 온몸으로 듣고 깨닫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을 분명하게 언제 어디서나 남겨두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이 근근하게 자기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 그 결실, 그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요, 말씀에 따르면 100개, 60개, 30개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소수의 듣고 깨닫는 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되어 또 다른 듣는 자, 또 다른 깨닫는 자를 탄생토록 하십니다. 그런데요, 비율상, 확률상 75%가 다수잖아요. 눈을 들어서 쓱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상황이 훨씬 더 우리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여요.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히죠. 진입장벽이 높아서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떻게 왔는데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같았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안 나와요. 전화하면은 이거 블락 당해가지고 전화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신앙 성장이 그냥 멈춰버린 거죠. 20년 전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전하지만 과연 나의 이 몸부림이 의미가 있을까? 이 75%의 이 상황들만 보면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상대는 정말 무감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눈을 이렇게 실눈으로 하면 초점이 잘 맞지 않습니까? 실눈을 뜨고 보면, 자세히 보면 어디에선가 소수긴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그 소수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전해지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 구석구석에서 각 부서에서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또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 섬김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더디 전해지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맡은 사역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딜까요? 개인적으로는 중고등부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때 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교사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쉽지 않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그죠?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고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의 섬김과 초대와 전도를 또 다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지만 수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분들이 소수지만 결실하면 우리의 계산과 이 모든 계획을 넘어서서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씨는요,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이가 분명히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확장되고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었죠.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비유를 듣는 입장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말씀 들릴 때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듣는 버릇을 이제 마감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공격적으로 말씀을 받고요, 깨우치고자 몸부림하며 애써야 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가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도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잘 확장되지 않는 것 같고 전파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소수의 사람을 깨우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것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밭의 상황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어느 일정 부분 다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한 땅을 우리가 기경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양한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텐데 우리가 그것 거부하지 마시고 가려듣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받으셔서 깨우치고자 몸부림하여서 내 인격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열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참 큰 벽이 느껴지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복음을 잘 받아들여 주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온전히 듣는 소수를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다 한 번에 다 이렇게 되는 일이 잘 없어요. 75% 열매 안 보일 겁니다. 25%보다 더 작은 그러한 소수의 온전히 듣는 성도들의 결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100배, 60배, 30배 확장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듣는 그 소수,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그 소수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온전히 듣는 소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몸부림하며 듣습니다.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힘들고 참 마음이 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시고 주님 이미 예비해두고 계시고 이미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듣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들려질 때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욕심이나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잘 수용하고 들어서 깨닫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시각에서 또 한 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부지런히 뿌린다고 뿌렸는데 대부분의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고 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고 언제까지 이뤄야 되나 싶지만 결국에는 소수지만 온전하게 들어서 결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온전하게 듣는 소수를 통하여 변화된 그들을 통하여 100배의 60배의 3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수용하고 바라기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듣는 소수에 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막막하고 막연하고 힘든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결실 맺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듣는 소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마음에 그리며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